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년 어린이 주일날 설교한 본문을 오늘도 또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전했고 또다시 전하는 이유는 완전히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주제,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전에 했던 마가복음 10장이나 신명기 6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이든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아이 이야기나 구약의 어린 모세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등을 전할 수 있지만 작년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작년에 설교한 것이 아직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가 있는데 그 두 말씀을 같이 들으면 이렇게 같은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설교할 수도 있구나, 또 그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마태복음 19장의 주제, 두 번째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주제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끝으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앞에는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만 그거조차도 결론의 말씀 12절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또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로 결혼보다도 천국을 사모하여 육체의 정력을 멀리하고자 혼자 사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경히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귀한 제도이지만 결혼보다도 천국을 더욱 사모하여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삶 역시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말씀 가운데 율법에 관한 말씀이 일단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과거에 가면서 지금 통역이 되고 있어요. 나 안 되는 줄 알고 빨리빨리만 말했는데 통역이 또 어떻게 준비가 다 됐나 보죠. Did you purchase the translation equipment and brought it? Just cell phone? 두 번째,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까 읽었는데 또 읽네. 왜 이런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가? 과거의 사람들,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문 19장의 가장 키버스는 2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청년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대답, 기대했던 대답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행하여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곧 구원을 얻으려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아니 이런 뜻밖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한 것임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가 기대한 대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다음 단계, 곧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자 그 청년이 생각하는 방법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런 말을 벌써 할 줄 알고 그걸 물어보신 다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가 기대했던 말씀을 하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산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6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곧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2절에 1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세 번째 17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 네 번째 21절에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다섯 번째 부류는 27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끝으로 여섯 번째 29절에서 주님의 이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턴을 버린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세 부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자라 말할 수 있고요. 처음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섯 종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자라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육체의 정욕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14절에서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연관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은 말씀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받들어 모시고, 또 하늘나라에 같이 살게 될 성도들을 서로 받들어 모시라는 말입니까? 근데 같은 내용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18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받들다라는 것보다도 받아들인다. 제가 갖고 있는 15개 이상의 영어 성경이 다 recei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받드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로 해석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번역하다 마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은 그전처럼 똑같이 그냥 받들어야 된다. 참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것은 순수하게 믿는다는 의미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자기 이성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받아들이고 자기가 경험한 후에 확신이 서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자기가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나 생각이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9장에는요 이 배경 설명을 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서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셔서 돌이켜 어린아이들을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싸우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서로 싸우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말씀이에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 많은 것을 보시고 돈을 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내신 것이 다른 데 찾아볼 수 없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영어로 deeply moved지만 오늘 본문에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인디게는 찾아도 화를 내신 이렇게 화를 내시는 적이 없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고 경히 여겼고 또 구약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의 카운트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아들을 그 이방신에게 불로 바치는 그런 과거의 이런 관습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시는 것만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도 놀라운 사실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중동에서도 아직까지 여자들을 아이들을 물건 취급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남자랑 전화를 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이 아널 킬링이라는 것이 이 미국 땅에서 자행하는 이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코란에서는 여자들은 인격체가 아닌 그냥 아이를 생산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슬람의 여러 나라에서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은 그냥 내보내는 그런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이 비로소 운전하게 만들었다. 운전면허를 줬다고 막 화제가 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여자들이 또 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 대우를 못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신학자들이 말한 게 또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 컨텍스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의도지만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계명을 지키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으며,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 없는 삶으로, 다른 말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셨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극히 단순하고 쉬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박하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참으로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로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제일 주인, 말씀 따라서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